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교회 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조건.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다른 이와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서로 간에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합니다. 좀 더 성숙하다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돼 그저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하며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더 많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태경 집사님의 음원이 드디어 등록이 됐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등록이 됐다고 뜨더라고요. 제가 우리 총회 밴드의 목사님들에게도 들어가서 빨리 다 올려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시편 20편 5절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냥 뜨고 거기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이제 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들으세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일반적으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나라의 계절로 치면 맥주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우리처럼 쌀을 먹는 게 아니고 밀과 보리를 먹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77절이에요. 이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 지낸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77절이라고 하고, 이 77절을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 그 절기를 찾는다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절기로서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일주일간을 보통 지키게 되는데, 또 이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서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지내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현대 추수감사절, 현대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예배가 그것이 시초가 돼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매월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에는 이제 일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만 꼭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들 조금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은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각 교회 실정에 맞게 날짜를 이제 바꾸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사실 추수감사 이르면 농업과 관련이 있지만, 어이구 넘어졌습니다. 허수아비가 넘어졌네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현대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이 새해 첫날로 인정을 해요. 11월 말쯤이 대부분이 한 해의 마무리가 돼요.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함에 있어 새로운 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다 믿음의 씨를 뿌렸죠. 씨를 뿌릴 때에는 눈물을 흘릴 만한 그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아 엎어야 되고, 밭이나 논을 갈아야 되고, 또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보니까 농기계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다 그냥 기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농사는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울며 씨를 뿌리듯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은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나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한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만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혀요.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또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분인나는 더 열심히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도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한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아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나는 그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속을 박박 긁어대지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이런 처지를 알고 위로하고 달래보려고 노력을 하고 뭘 주더라도 분인나의 배를 주고 이렇게 해요. 아무리 물질적인 걸 가져다가 주고 위로를 해도 한나는 위안이 되질 않아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죠.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위로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아무리 힘이 되는 말을 해줘도 너무 힘들면 그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나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그런 말로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말할 때 높으신 어머니, 뭐 감사하신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막 아름다운 말로 막 이야기하면 기쁘신가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기뻐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지금 아파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냥 주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부모는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 사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시린 서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일정 기간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을 해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서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않아요. 포도즙이라든지 포도 껍질, 포도씨, 포도즙과 관련되어진 일체의 음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 부모가 죽은 경우에도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이제 이런 3가지를 지키게 돼 있어요. 여기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라고만 한나가 서원했지만 그 서원 안에는 나시린 서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했고, 한나가 이렇게 서원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책망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들으면서 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사장은 먼저 한나가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한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약간 미친 여자 같기도 하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막 움직여요. 엘리가 볼 때 가만히 이제 한참 동안을 지켜봤겠죠. 한참 동안을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술 먹었지?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소가리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엘리가 볼 때에는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한편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이 사도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14절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사실 이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몸이 비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많이 약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에 한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술 취해 한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내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마다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는데, 엘리가 한나를 잘못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내 기준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쉬운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15절과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했습니다.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샥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대답을 했고, 이런 대답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의 해명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자신이 섣부른 꾸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빌어준 축복은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죠.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해 줬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한 것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때 평강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 오전 예배 끝날 때 제가 마지막에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한나에게 평강을 선포했고, 엘리의 이 말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대로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날 때 민수기의 축복 선언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는 이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17절을 다시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는 한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는 안심하고 평안히 돌아가 있으시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평안을 빌어줌과 동시에 당신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사장이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한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볼 때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이 한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들을 내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한 다음부터 가서 먹고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엘리 제사장이 준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됐고,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대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근심은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사무엘이 됐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평안할 때 아이가 잘 들어선다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게 됐고 근심을 다 내려놓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결혼을 해서 한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부예요. 그러던 중에 그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쯤 지나선가 안수를 서류를 내고 뭐 과정을 밟고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몇 달이 지나서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저에게 아침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예, 가천병원인가 뭐 길병원인가에 가서 이제 하는 대전서 서울까지 거기까지 와서 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검사했는데 임신이라고 의사가 얘기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해 거봐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 그리고 막 식사를 하다가 사무엘 얘기하다가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아이의 이름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딸이면 어떡하려고 사무엘이라고 졌는지 몰라. 그 이제 지금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의심했더라면 그에겐 아무런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엘리는 이 당시에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엘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권위로 선포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울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울며 뿌린 기도의 씨가 풍성한 열매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또 날씨가 무덥기도 했고 일교차도 심했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를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나가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씩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